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간의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신학자 유진 피터슨의 그 글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 글은 미래관과 관련된 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날 이루어지는 행위의 윤곽과 사고의 품격이 결정된다. 미래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무력하게 살게 마련이다. 수많은 정서적, 정신적 질환과 대부분의 자살이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강력하고 분명한 미래관이었다. 저의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저의 청소년 시절의 미래관은 매우 비관적이고 어두웠습니다. 그 원인은 편협한 기독교 종말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에는 그 창세기에 나온 대로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번에는 불로 모든 세상을 다 태워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저의 청소년 시절을 매우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까지는 폭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미래관은 저 자신의 생애 실현의 의욕과 희망,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얼굴 표정 한 구석에는 어두운 그늘이 지게 했습니다. 그 공부에 열심을 다하다가도 이거 공부해서 뭐하나, 내 생애에 하나님이 세상을 전부 물로 심판하시는데 이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또 좌절이 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한 비관적인 것이 저의 정신에도 상당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제 청소년 시절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밝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매우 침울하고 우울한, 우수의 그런 것이 우울이 뚝뚝 흘러넘치는 그런 미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새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선한 일로 번역이 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새 번역이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세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주적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 차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가운데 계시면서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차원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이신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믿는 개개인이 모인 하나의 무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한 일이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임영수 한 개인이 벌써 70을 넘게 살았는데 어머니 배에서 형성이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교육을 받은 후에 또 신학을 하고 목사로서의 사역을 지금까지 해온 저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이 일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시작하신 선한 일은 이 우주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인데, 그런데 저희 개인적인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시작하셨다고 하는 이미 현재 진행형도 되지만은 또 미래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완성되는 시간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서도 그 선하신 일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제가 그 선한 일에 참여해 오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 지나온 날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적은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생애에서 선한 일을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깊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생이 부패해지고 허무에 시달리질 않고 참여한 이후에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함정,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계속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 희망이 더 분명한 그런 미래를 향해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의 생이 마감할 때는 허무의 깊은 지옥의 나락이나 무덤이 아니고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해오신 그 하나님, 그 리얼리티가 계신 그 영원한 처소로 옮기고 또 그분이 내 앞에 서서 맞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선명해진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의 학설도 아니고 어떤 사상가의 이론도 아니고 한 개인이 그래도 그 선한 일에서 계속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확신시켜 주시는 틀림없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 선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한 어머니가 한 남성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생명을 또 잉태해서 해산하고 그 생명이 어머님의 품속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도 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 영성에서 볼 때는 벌써 하나님의 선하신 이 일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도 할지라도 거기에는 상당한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선한 일은 이렇게 우리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공동체 또 우주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그분의 속성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꾸미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선포한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특정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위로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 속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속성을 지닌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생각은, 그분의 계획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요 희망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과 평강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으로는 세상 창조요, 공동체적으로는 교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발을 들여놓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은 히브리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8편 1절에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높은지요. 어찌 그 주님의 위엄을 우리가 다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했습니다.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선하신 이 일에 포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벌써 오래전에 이 시인이 벌써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의 사역, 그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오심, 또 미래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루어진 일들이요,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이 아니라면은 이런 일들이 생각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IT 산업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세상이 지금 걷잡을 수 없는 템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행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의학 분야나 모든 분야에서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를 가만 들여다보면은 기존의 것이 자꾸 무너지는 변화입니다. 기존의 것이 기존의 어떠한 그 스텝은 인정하면서 다시 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 과정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 그리고 소름 끼치는 변화도 있고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변화도 자꾸 일어나는데, 이건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변화를 지금 제가 가만 보면은 비관할 수도 있지만은 그 비관이 대부분 기존의 것, 기득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것들이 무너지는 데서 오는 변화지, 창조의 질서와는 좀 어긋난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만 들여다보면은 자꾸 허영과 비본질적인 것과 인간이 만드는 거치장스러운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그리고 무엇인가 상당히 희망적인 것, 숨어있는 본질과 속성이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자꾸 어렴풋이 보이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미래를 자꾸 비관으로 봅니다만, 이 저의 견해로 볼 때는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창조, 우주적인 그 창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침착하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소멸과 무너짐,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지, 사실 이 변화의 속도는 자꾸 단순해지는 것. 여러분, 그 아이폰 하나도 보십시오. 이제는 집에 텔레비를 놓고 컴퓨터를 놓고 계산기를 놓고 다양한 기계를 놓고 여기저기 행하던 것들을 하나의 기계 속에서 다 해볼 수가 있네요. 이번에도 미국에 잠시 다녀왔는데 그 아이폰 하나에 항공표가 다 있어서 그걸로 찍고 나오더만요. 아주 얼마나 단순한지. 그리고 어떤 분하고 뉴욕을 가는데 그 아이폰을 탁 켜서 그걸 보니까 계속 길을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911 빌딩도 가게 됐고 구글 빌딩도 가게 되고, 그거 하나면 뭐 천당에도 나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당 가는 길까지 제시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거치장스럽고 쓸데없는 것. 앞으로 직업 중에 30개가 없어진답니다. 뭐 우체부도 없어지고 기자도 없어지고 이제 그런다는데, 그거 가만 보면 비관적이죠.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우리가 걱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어떤 희망적인 미래가 오고, 노조의 고통, 그런 파업도 많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떠한 삶의 어떠한 그 스타일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영감, 지성적인 발전 그 자체가 전부 사탄 속에서 사탄의 어떤 장난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물론 그 자체가 부정적인 면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 어떤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은 뭔가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러한 걸로 되어가고 있는, 저는 거기서 자꾸 희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류가 가는 길 자체가 파멸이요, 불로 전부 없어지는 그런 괴멸되는 세상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짓거리에 의해서 다 제압당하는 창조라고 하면은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앞으로도 보면은 그런 미래가 어떤 것 가느다란 거기서 본질과 속성이 자꾸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미래는 완전히 괴멸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이미 암시하고 있는 그런 미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것일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궁금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미래가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새 창조 속에 있다는 건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우리 개인과 이 세상은 하나님, 미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히 믿고 있고,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은 아주 희망적인 디자인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희망의 디자인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자기를 초월하게 만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어떠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고수소탄으로 세상이 불바다가 됩니다. 다 버리십시오. 그 낙심천만한 현실의 삶을 다 포기하게 하고 우리 모세골로 재산을 다 헌납하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그 모세골에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 저는 사입이지요. 그렇죠? 떼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입입니다.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것을 디렉션 해주질 않고 저 밝아오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 70을 넘어서 제 생을 이렇게 봐도 하나님이 저의 한 지극히 부족한 못난 한 개인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도 파멸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희망과 평화와 사랑이라는 게 입증이 되네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제가 응답을 하느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모양의 사람 꼴이 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미래에 있는 디자인이 없었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인간이지만 괴물이 됐을 것 같아요. 정신병자, 미래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생을 계속해서 곁길로 나아가면서 참 형편없는 생이 됐을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 올수록 저 중독자 임영수, 저 괴멸해가는 임영수, 저 방황해가는 임영수, 상처로 시들어가는 임영수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임영수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있는 임영수로 계속되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의 동기가 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제 아내한테 립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쁜 제 아내와 결혼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 결혼에서도 장애물이 많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 미래를 향해서 계속 우리가 부부끼리 결단하고 4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벌써 헤어졌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보니까 또 손자들 낳았습니다. 뭐 천재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아들 딸에게 그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너의 욕망의 대리인으로 속물로 만들지 말고 그 하나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이를 교육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어요. 신약 성서 66권 전체 내용이
그분이 창조한 세상에서 선한 일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고 나서는 예수를 믿으면 병 낫느냐, 예수 믿으면 출세하느냐, 예수 믿으면 뭐 하느냐, 자꾸 이런 데 생각을 두면은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단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친구와 목자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 같은 분이 되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의 단정 사회적인 규정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새 삶을 디자인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 병자 다 고치지 않았어요. 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뜨문뜨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별로 고치셨을 때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삶을 디자인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절망 속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상태의 파괴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새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 신약 성서 사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이 글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 그의 생 전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단정되었고 스스로 단정한 그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의 증언과 같이 그 생명을 접하고 나서 그 생명 속에 있는 새로운 희망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은 나는 국회의원인데도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한다, 나는 대학 교수인데 감히 여기 와서 교회에 앉아있다, 이런 세속적인 차원의 것들을 아이덴티파이 시켜서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정체감이 아니고요, 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윤리적인 변화 이전에 정체감의 변화가 먼저 생깁니다. 이거 교회에서 바로 알아야 돼요. 자꾸 윤리적인 건 먼저 얘기하면은 인격의 괴리가 옵니다. 자꾸 어떤 인격 도덕적인 이상은 심어주는데 내면의 세계는 거기 따라오지 않는 괴리가, 그래서 교인들이 괴리 속에서 상당히 많이 신음합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변화 이전에 정체감의 변화가 먼저 옵니다. 저는 제가 이거 직접 경험한 겁니다. 열등감이 많았고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훌륭해서 아버지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자랑해야 북쪽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지주였다는 거 하나 자랑할 수가 있는데, 그거 뭐 다른 사람이 믿어줄 수가 있나요? 북쪽에서 6.25 전에 넘어온 사람들은 다 북쪽에 금송아지 두고 왔다고 똑같은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데, 나도 거기에 속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궤도를 바로 잡고 그 궤도를 바르게 걸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의 성공, 손자의 탁월함, 뭐 그런 거 어떤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생은 결코 무의미한 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내가 코페스터로 동참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끝까지 내 생애에서 놓지 않고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자랑할 게 뭐 없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다 했지만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고 나에게는 이런 존재감이 있다는 건 참 노년에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비교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참여하고 있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큰 교회 담임했다는 걸 어디에 가서 그렇게 크게 자랑을 안 합니다. 자랑. 그리고 제 양력을 소개할 때도 그저 간단히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데 가보면 그런 얘기를 안 한 데 가보면은 뭐 굉장한 걸 또 썼더만요. 뭐도 쓰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감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초대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명령받은 사람,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는 사람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걸 자꾸 체험화시켜 가면은 상당한 변화가 옵니다. 상당한 변화가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태어남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 가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면서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해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치유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품 가운데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의가 아니고 지금 이것은 굉장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첫날 일요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는 것 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한다는 건 이건 기가 막힌 삶입니다. 한 주간을 술 먹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텔레비 보다가 피곤하게 월요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까지 일주간을 마치고 불쾌한 일을 다 정리하고 기도로 마감하고 용서하고 새날을 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과 새 뜻으로 또 첫 한 주간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리듬이라고 봅니다. 이 리듬을 제대로만 다 잘 타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참여의 의미를 자꾸 새롭게 이해를 해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과 화해된, 용서된, 치유와 성숙되어 그 섬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약속을 받은 자리입니다.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이 끝날 때는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낙심하지 않고 역경과 고난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보면은 최종적으로 그 신실하고 참되신 리얼리티가 우리 앞에 있군 합니다. 그 시편을 요새 강의해 보는데 시편이 거의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비관적인 것으로 시작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반석이요 요새요 그리고 구원자이시요 그런 분에 대한 믿음, 그 길을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나아가다 결국은 당장 무엇이 변화가 없어도 그 리얼리티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그 시편이 거의 비관적인 상황에서 승리 환희로 거의 매듭을 짓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시편의 위대성, 시인의 신앙의 위대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우리끼리 성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 실수, 고난, 시험, 유혹에 빠져들어서 파멸의 길로 가지 않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공동체가 생겨난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악과 폭력과 전쟁, 파괴, 오염,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희망, 사랑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목적,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심판과 저주가 아니며 희망과 평강이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한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신 하나님과 함께 늘 협업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collaboration, 협업을 해갑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참여해서 그 선한 일에 함께 우리가 응답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이, 거기에 반응이, 전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신 하나님과 함께 협업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선한 일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품에서 끝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60년 초에 입대했는데요, 사병으로. 그 입대해서 제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좀 약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 훈련이 참 저에게 버거워요. 그런데 훈련소 입소해서 한 주간 이거 의가사 제대할까? 뭐 의가사가 또 되지도 않지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병가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까? 뭐 그런 궁리도 했는데 어느 날 이 침대 그 마루에 쭉 동료들이 누워서 담요를 덮고 자는데 저도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잠이 오지 않아서 벌떡 일어나서 관물에 있는데 거기다 등을 대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참 힘드네요. 저로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탈영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캄캄해요. 이것저것 생각해도 길이 없고요. 그런데 갑자기요, 제가 그때 그 영어 성경, 포켓 영어 성경을 하나 갖고 입대를 했는데 아직도 제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재산 목록에 하나인데 뭐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죽으면 그거 팔면 아마 값은 좀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 그러나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뭐 그렇게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입대하기 전에도 읽었는데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몇 절 암기하고 또 암기한 영어 성경이 있는데 갑자기 번뜩 하나님의 말씀이 번뜩하면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새 힘이 생기는데요, 군장을 꾸미고 몇 킬로씩 훈련을 해도요 피곤하질 않아요. 거기서 다시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시작하신 새 생이, 선한 일이 이 군대 생활도 포함이 될 것이고, 대학 생활도 포함이 될 것이고, 거기에 고난의 문제도 포함이 될 거고, 결혼의 문제도 포함이 될 거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포함이 될 것인데, 그분이 끝까지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또 8주간 또 하나의 부관병으로 8주간 교육을 받고 군대 생활을 잘 마쳐서 장교를 못 마치고 고참 병장으로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거를, 이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상당히 경험적인 겁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제가 떠벌리기 좋아한다고 하면 모세걸 하나만 갖고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렇게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참여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런 긍정적인 반응은 있어야 됩니다. 늘 게으르고 낙심하고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이제 신앙이지요. 그런 성령의 역사와 우리 가운데 성령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의욕을 가지고 게으름을 넘어서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그래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책임과 기회로 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따먹으려고 하기보다도 과정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올인하는 그런 훈련, 그리고 매일의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교훈을 끌어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리고 가난에서, 역경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 하나님은 고통, 슬픔, 우울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실망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 나는 가족, 교회, 인간관계,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가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해서 해주십시오가 아닌, 하나님 오늘도 선한 일에 참여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십니까? 라고 자꾸 기도가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런 거는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이 선하신 일에 참여해서 늘 희망을 가지고 진정한 나로서, 이 하나님은 높은 수준을 정하고 그리로 우리는 노력하고 고행을 해서 수도를 해서 올라오면 너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지 않고, 제 경험을 보면 하나님은 제 수준으로 내려오셔요. 상처 많고 소극적이고 그런 열등감 많은 나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자꾸 나를 새롭게 하고 치유해 가시면서 올립니다. 이 원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손주들을 기르면서도 상당히 이걸 많이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세거를 하면서도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떤 내 스탠다드에서 보지 않고 그분 수준에서 봅니다. 최선을 하는가,
주님과 함께 신실하는가. 거기서부터 진정한 나로 형성이 되어 갑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메모가 필요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 조그맣시한 그 제너럴 노트북에다가 가끔 가다가 문장으로 한 문단으로 그 경험된 것, 깨달은 것들을 썼는데 지금 한 10권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선한 일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는 자문이 많아져요. 성서의 자문 물론 그거 있지만 삶에서 얻은 경험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이해시킨 자문들, 그러면서 자아에서부터 그걸 점점 우리가 벗어나게 돼요. 그것이 이제 노년을 통해서 우리는 초라하게 늙어가고 이그러지질 않고 노년으로 아름답게 성숙되어 가고 형성되어 가는 비결이 아닌가. 그 자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골에서도 들어오신 분들에게 우리 또 성도들, 형제 자매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멘토링 시간이 있는데 그 멘토링 시간을 지금까지 그 기록한 거, 경험한 거, 깨달은 것 가지고 지금 전부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뭐 심리학 서적을 다시 보는다던가 뭐 학위를 얻었다던가 아니고 그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자료를 쓰고 있어요. 그거 노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아요. 빈약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제 아내 보고도 자꾸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식과 모든 것들을 자꾸 보고 응용을 하라 그럽니다. 때때로 내 아내는 자기 나름대로 나를 벗어나서 자기 독단으로 하려고 하는 걸 보이는데 그런 거 실수한다 그래요. 이래봬도 거기에는 내가 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게 풍성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물을, 어떤 사람을 볼 때 허세 속에 행동과 결과를 먹고 살기 위해서 기염을 토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저게 아닌데, 시기와 질투가 아니고 저게 아닌데, 저게 잘못된 길인데, 저 결과가 뻔한데, 벌써 결과가 뻔하다는 게 보여져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실제 계시는 그 리얼리티를 향해서 자꾸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기서 늘 자기 고집, 자존심만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만 성취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점점 그것을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성취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입문했다고 하더라도 이 선하신 일정 속에서 자꾸 바뀌어야 돼요. 변화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길을 쭉 따라가 보면 이 기독교는 참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이 아니구나 하는 게 분명히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자꾸 확인이 되면서 거기에서 찬송과 감사와 그리고 늘 은밀한 대화가 하나님과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사탄의 손에 있거나 권력자의 손에 있지 않고 칙칙한 우리의 운명의 손에 있지도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희망의 디자인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사탄이 지배하는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태어났고 이런 공동체가 또 이루어졌었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속 사회 속에 살면서 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늘 밀밭에 많이 무성한 그 가라지를 보고 늘 걱정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런 나약한 기독교인, 자기 중심의 기독교인으로 움츠러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참여해서 늘 우리가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